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어려운 일, 또 어려운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먼저 나오는 말이 원망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일, 또 문제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만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했거든요. 기도의 그 맛을 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야,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참 너무 맛있더라. 왜요? 맛을 봤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그 맛, 그 기도의 비밀을 좀 알고 있다면 절대로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들면 들은 사람만 사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은 그 말씀을 주일날 만나면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정말 오늘 우리 기도가, 우리의 오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말씀도 못 듣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재미없죠. 그러나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시간에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도하고 사모하느냐가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뭘 말씀하셨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하자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를요? 내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두 번째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매우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뭐를요? 근심했어요. 무슨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자면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은 언제 하나요? 염려가 될 때 근심하는 거죠. 일이 잘 안 될 때 근심하는 거죠.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근심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근심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또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몇 번을 얘기했다? 세 번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만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언제 얘기했냐 이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를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그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만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잃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아니,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하지 말래요.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농담도 하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든가 아니면 오해를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말을 했는데 듣는 입장에서 오해를 하거나 또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을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봐야 그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빌립보 지방에서 묻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요?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예? 마태복음 1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장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의 왕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을 먼저 말하자면 태어난 바른 그런 인물입니다. 세례요한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마태복음 14장 3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불의를 좀 못 참는. 그래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그 불의한 결혼을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을 목베임을 당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큰 흔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말하자면 요한서신을 말하자면 기록한 그리고 반모섬의 유배대에서 있는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말하자면 쓴 장본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적인 말하자면 인물입니다. 능력자, 다시 말해서 예언자. 아하방 앞에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말 듣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도망가서 숨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죠. 예, 그런 내용.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550명. 그럼 도합 몇 명이요? 850대 1. 정말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참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냐,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대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장작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면 너희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아무리 바알 신을 부르고 아무리 외쳐도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럼 이제 내가 한번 하겠다. 그래 그 제단 옆에 돌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나무 위에 뭐를요? 물을 붓죠. 얼만큼 물을 많이 부었어요? 또랑이 물이 뭐요? 흐를 정도로. 여러분,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나무가 어떤 나무가 불이 잘 타나요? 마른 나무가 잘 타는.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 뭘 붓다고요? 물을 붓고 여호와를 부른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그 물까지 다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선신학계로 데리고 와가지고 850명을 갖다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주 그런 일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하자면 능력의 선지자였죠. 에레미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왕 11년까지 42년, 다시 말씀드리면 BC 628년에서 586년까지 말하자면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정절적인 어떻게 보면 애국지사, 정말로 그 눈물의 선지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애타게 마음을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나아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하자면 그런 동족의 비행을 말하자면 책망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에레미야는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그런 내용이 말하자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를 기록했고요. 에레미야 애가라는 서신을 말하자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는 바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선지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되어질 일, 한마디로 앞일을,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보고 예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자면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는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3직을 갖고 계신 분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참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딱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으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뭐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 위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오늘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있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쓰임받는 존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할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죠.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음부의 권세를 왜 물리쳐야 될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뭐요? 실패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오늘 우리는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뭐요?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뭘 주셨다고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다. 복이. 그런데 말씀 보세요. 오늘 세 번째로, 그게 세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항변. 네.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백은 했는데. 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따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뭐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을 보고, 세상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요? 절대로 죽지 말라는 거죠.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책망하시죠. 뭐라고? 23절 말씀. 같이 복록하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사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어떤 존재냐? 뭐 뿔나고 가시도 치고 머리에 뿔난 것이 사탄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자로다? 너는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내가 어떤 농담을 하던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같이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뭐 한다고요?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부부간의 어떤 이야기라든가 어떤 일을 자녀들에게 시시콜콜 해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왜 알지 못하는 이야기, 알지 못하는 것을 왜 자녀에게 말해야 하냐 이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죽으셔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 한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내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번 주 핵심 전도하기에서 메시지 가운데 첫 강의 첫 번째 뭐냐? 일보다 사람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전도보다 사랑을. 여러분, 중요한 거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도했고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나무 십자가 그걸 얘기합니까? 십자가는요, 그 당시 십자가는요, 아주 말하자면 살인자, 아주 극악한 강도, 이런 사람들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 틀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치고.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어떤 십자가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뭐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왜 져? 힘들게. 그래서 그걸 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버리고 떠나죠. 뭐 하려고?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죠. 예? 아니 왜 그걸 왜 내가 지냐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려면요? 누구를 따라가려면?
누구를 따라가려면요? 예수를 따라가면은요, 분명히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십자가?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 십자가? 네 십자가. 그럼 나의 십자가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다 각각 다릅니다. 무게도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뭐요? 나를 뭐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25절에. 다시 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개척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할 일도 많고 너무 괴로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네? 저는 참 요즘 감사한 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반주가 항상 반주자가 와서 반주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내가 할 수만 있단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하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사람들은 뭐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헌신이잖아요. 하긴 그렇죠. 큰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도 사례금 줍니다. 반주자도 사례금 줘요. 큰 교회 이런 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 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부모의 그 말에 말 때문에 그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말씀에는 바로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오늘 나에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을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다고요?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게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항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오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뭐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그게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어떤 문제냐? 그게 바로 뭐요?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죠. 이 문제는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답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문제의 원인이 모른다니까. 문제를 알면 답이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근데 노력을 안 돼요. 만나는 길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반드시 뭐예요?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이 말을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말해주는데 안 믿을까요? 왜 말해주는데 모를까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안 들리는 거죠. 말을 해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보다도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형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반드시 이 비밀을, 반드시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오직입니다. 오직 뭘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부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난하고. 사실 그래요,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부자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니고 했더니 가난한 사람만 다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뭐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이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설득이 아니에요.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당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라. 그 말만 해주면 돼요. 노력이 아니다, 이건. 당신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기만 한다면 당신의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말만 해주면 돼요. 사정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말은 해줘야 돼요. 왜? 모르고 있으니까. 믿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항변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도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